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 이렇게 제가 원래는 주보에 실었는데, 그다음에 약간 표현이 그죠? 어색할 수 있어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고 설교 제목을 제가 오늘 자막에는 바꿨습니다. 같이 동역했던, 제가 마지막에 있었던 교회도 동산교회였는데, 그죠? 신림동에 있는 서울에 동산교회 있는데, 그 교회 같이 사역했던 한 분 목사님이 제가 저희 교회에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고 개척을 하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분은 30대 후반에 개척을 하셨어요. 그런데 개척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이 발견되었습니다.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파킨슨 병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말로는 한 10년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은 참 제가 그런 가운데 어떻게 사역할까. 근데도 여전히 그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제가 온 지 지금 우리 교회 5년이지 않습니까? 물론 점점 약을 강하게 쓰신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성도들의 이 많은 사랑을 받으며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 교회에 있을 때 막내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렇게 서열을 따지면 되면 안 되지만 이렇게 보면 먼저 들어오신 분 있고 나중에 들어오는 분도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들어오신 목사님이었습니다. 개척을 한 지 한 2년쯤 지나서 그죠? 저를 자꾸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한번 말씀 증거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갑니까? 이왕이면 개척교회 이렇게 하시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또 성도들이 사실은 이런 기존 교회에 대한 굉장한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그 목사님을 보면서 그죠? 이 목사님이라면 참 잘하실 것 같다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이 갈망함이 있는 그런 성도들과 함께 동력을 하면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조금 잘 되어가고 계셔요. 성도들도 부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능력 있는 목사님 오셔서 그 개척하는데 힘을 주고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계속 거절을 했습니다. 저 못 갑니다. 저는 능력도 없고 아직 초짜인 담임 목사가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제가 거부를 오랫동안 했죠. 하도 이제 얘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하루만 제가 가겠다고. 부흥회를 3일 동안 하는데 그중에 내가 딱 하루만 가겠다. 그렇게 해서 1시간 그 집회, 저녁 집회만 제가 감당을 하기로 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저 저를 소개를 하셨어요. 제가 그랬는지도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저에 대한 소개를 해 주셨어요. 이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함께 감당했던 교회에 그 교회의 선임 목사로 계셨던 분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왜냐하면 그 교회는 제가 함께 있었던 성도들도 때론 거기 오셨던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를 아시는 분도 몇 명 거기에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분을 특별히 불렀던 부분은 다름이 아니라 저와 함께 사역하면서 그죠? 그런 부분이 있었다 소개를 해주셨어요. 무슨 얘기였냐면 그 교회는 제가 함께 사역했던 그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첫날 첫째 주 토요일 새벽에 비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특별한 마음을 두고 온 성도들 그렇죠? 어른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에까지 영아부 아이들에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며 비전을 같이 품자. 그래서 한 성도들 가운데 많이 참석하셔서 그렇게 비전 예배 특별한 이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늘 했습니다. 비전 새벽 기도가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번은 그 목사님이 알람을 못 듣고 못 나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그죠? 이제 같이 출근을 했는데 이렇게 탁 엎드려 계시더라고요. 저는 생각도 안 나는데 목사님 표현이 그랬습니다. 정말 나 이제 큰일 났다. 더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중요한 새벽 기도에 자기가 안 나왔으니까 분명히 뭔가 꾸지람을 들 것 같고 이 목사인데 정신도 못 차리냐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이 엎드려 있는 자기에게 그죠? 제가 와서는 이렇게 탁 이렇게 주물러 주면서 목사님 피곤하시죠? 하고는 그 당시에 이렇게 김밥을 새벽에 나누어 줬는 겁니다. 저는 기억도 없는데
그 김밥을 이렇게 손에 탁 쥐어주면서 자기가 이제 기대하기로는, 그죠? 예측하기로는 정신도 못 차리고 왜 안 나오셨냐고 그렇게 꾸지람을 줄 것 같고 그랬는데 너무 민망의 가운데 이렇게 엎드렸는데 본인을 이렇게 주물러 주시더니만, 이 목사님이 저에게 다른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얼마나 피곤하셨습니까? 이 말만 탁 하더니만 자기에게 김밥을 이렇게 탁 지워줬는데, 그 김밥을 잊을 수 없게 만드신 목사님이 누구요? 저라고. 그래서 제가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불렀다, 이렇게 소개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그런 여유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냐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러고 있을까요? 저는 그때도 생각도 안 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마음에 약간 부담감을 가지고 참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한 거라고요? 얼마나 피곤했냐, 정신도 못 차리고 그러시냐,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얼마나 피곤했냐 단 한마디를 그에게 건네주었다 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한 2달 전이었나요? 어떤 한 집사님이 계속적으로 같이 동역하는 청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약속 시간을 어기거나 우선순위가, 그죠? 정말 중요한 이 주일사에게 밀려나는 그 청년에게 뭔가를 한마디 해줘야 되는 참 한참 후배인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안 좋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얘기를 몇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주일날 한 번은 제가 점심을 먹는데 그 집사님이 말했던 그 청년을 눈앞에 보게 된 거죠. 물론 그 아침에 안 나왔어요, 예배에 섬기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야, 예배 때 안 보이더라 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어제 밤늦게까지 제가 일을 하다가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지금도 컨디션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그게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 토요일 밤늦게까지 있다가 어떻게 주일날 피곤하지 않을 거라 예상하느냐. 토요일은 주일을 위해서 잘 쉬어야 된다, 빨리 일찍 자야 한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그죠? 이제 식사에 이 밥상을 제가 반찬을 들고 식탁에 탁 앉았는데 제 마음에 캥기는 것입니다. 캥긴다는 말이 사투리인가요? 아무튼 제 마음에 후회감이 밀려오는 거죠.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말을 시작했을까? 주일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토요일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충고로 내가 왜 시작했을까? 먼저 네가 얼마나 피곤했냐, 너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피곤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말로 제가 먼저 시작했더라면, 그죠?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 후회감이 제 속에 이렇게 밀려오는 시간들이 제가 있었죠. 얼마 전에도, 그죠? 어떤 청년에게 제가 볼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지난주 얘기였습니다. 화요일이었는데 한번 만나고 싶어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 그 청년이 먼저 알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다는 걸까요? 지난주 우리 뭐 있었죠? 말씀 사경에, 그렇죠? 월화수 말씀 사경인데 본인이 월요일 안 나왔다는 거죠. 나올 거란 생각을 목사님이 했을 텐데 안 나온 것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먼저 고백하는 겁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어제 나왔어야 되는데 못 나왔어요. 오늘은 꼭 갈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한마디도 아직 표현 안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무슨 것 때문에 저에게 전화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캥겨서 마음에 이렇게 죄책감이 먼저 생겨서 제가 이러고 있는가 봐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 마음에 그랬어요. 그죠? 그렇구나.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부분에 기본이 돼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든 그 마음속에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이 당연하구나. 자신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누구나 갖고 있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관련되어서 사랑은 뭐라고요? 무례히 행치 않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상대방에게 무례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라 그러는데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최선 속에 때로는
우리는 상대방을 향해서 그죠? 저도 경상도 스타일이어서 종종 아내에게 무례함을 종종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그죠? 제 마음속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아주 퉁명스럽게 제 아내에게 표현할 때가 종종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무례함과 말을 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이 대부분은 우리는 상대방을 지적할 권리가 있고 잘못에 대해서도 화를 내도 된다는 이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나의 이익에 어떤 침해를 했을 때 나는 그것을 방어하는 권리가 내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그 상대방에게 잘못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면 무례한 말부터 행동 먼저 나오게 되는 것 같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요한 사도가 그죠?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 있으면서 발견했던 사실, 하나님의 본질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본질은 그 사랑인데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헤아린 것보다 오늘 너에게 사랑이 뭔지를 나는 너에게 묻고 싶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아신다는데 왜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당하는 이 문제들, 아담이 정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안 따먹었더라면 그렇죠? 우리는 이런 어려움과 고난 당하지 않고 살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더 어디까지 추적해 갑니까? 왜 하나님은 다 아실 텐데 전지 그죠? 과거도 알고 앞으로 일어날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왜 미리 막지도 않고 그렇게 허용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때로는 우리가 그죠? 죄에 대한 책임과 책망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전가하고 싶은 마음이 때로는 우리 속에 들죠. 만약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마음을 좀 바꿔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돌들로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는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는 걸 그저 내버려 둔 것처럼 허용하셨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막지 않으시고 돌들로도 정말 이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그죠? 내가 다 필요 없다. 내가 다시 너로부터 모세 너로부터 시작하리라.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권리가 있는 분 아니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정말 뭐가 중요한지 아니까 제가 지금 목이 말라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목마른 표시를 저에게 주어서 뭐 하라고요? 물을 먹게 만들게 이 우리의 몸에 심겨 두신 거죠. 근데 제가 물을 안 먹어요. 저는 물을 잘 안 먹지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물을 어떻게든 먹여야 살려주시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이 돌들로도 그렇죠?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은 뭐 해야겠어요? 저를 야 은철아, 너 왜 물 안 먹냐? 너 물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야. 저는 우둔해서 지금 물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물을 안 먹으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물을 안 먹는 저를 보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왜 아담을 그렇게 내버려 두셨냐고, 막았더라면 좋으실 하나님이 뭐 미래도 다 아시는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우리 흔히 생각하는데, 무례히 행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생각해 보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저를 모가지 끌고 가서 그죠? 정말 물 먹는 우물에 다 데려다 놓고 명령할 수 있죠. 먹으라. 안 먹으면 죽어. 그래도 제가 안 먹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입을 벌려서 물을 제 입에 꽉 채우겠죠. 그게 그런 의도 아니겠어요? 물을 채우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안 먹고 싶다고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우린 그걸 기대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코를 막고 숨을 못 쉬게 만들어서 그래도 이게 끝까지 버티면 목을 탁 쳐갖고 그렇죠? 물을 넘기도록 만들 수 있는 하나님 아니겠어요?
왜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요? 무례히 행하는 그런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니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그 3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아무리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고 있더라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문고리 하나 없는 문으로, 그렇죠? 누구든지 못 열게 하는 그런 문이 우리의 마음의 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뭐 할 수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이 땅을 창조하셨고 말 한마디도 바꿀 수 있으니까 내 마음에 침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들어오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고. 오늘 여기에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무례히 행하는 하나님이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이시기에 문을 열 때까지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예수님은 뭐 하겠어요? 문 밖에 서서 비 맞고 바람 맞으면서, 그죠?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서 있는 하나님. 솔직히 말하면 문 안 열래? 죽어볼래? 그거 할 필요도 없죠. 나에게 강압적으로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모든 것 다 바꿀 수 있는 그분이 예수님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다고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고. 내가 스스로 거기에 복종하고 문을 열 때까지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할 때까지 무례하게 우리들 속에 침투하고 침입하여서 너 죽을래 살래? 이런 사랑이 없는 예수님이 아니시기에, 그래서 그게 표현한 것처럼 충분히 문을 열 수 있고 침입해 들어올 수 있는 그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이시니까 무례히 행치 않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다려 주시고 인내하시며 견뎌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 이제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까지 인내함으로 우리 속에 사랑하시는 주님이 되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탕자 얘기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왜 너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고 불만을 뿜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잃어버린 100개 중에 한 마리 양에 대한 얘기, 10개 중에 한 가지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2개 중에 하나였던 잃어버린 탕자 얘기, 아버지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고 하면서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나도 이 죄인들과 먹고 마실 수밖에 없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심정이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래서 독립하겠다는 그 아들 당장에 뜯어말려서 못 나가도록 막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가겠다는데 그래 가져가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여러 번 설교한 것처럼 그 당시에 독립을 한다는 것은 뭘로 여기는 거라고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거라고. 그렇게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우하지 않는 그 아들에게 뭐까지 줬어요? 유산까지 물려주잖아요. 정말 동네 사람들이 그 아버지를 보면 손가락질하고, 야, 아들에게도 그 대접받지 못하냐? 오늘 우리 그죠 문화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권위가 있으면 종들을 시켜서라도 가두고, 그죠, 못 나가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절대적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할 그 권세와 능력이 아버지에게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셨더라고요? 나가겠다는데 나가게 해주잖아요. 마지막에 돌아왔을 때 고백,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아버지의 이 표현을 보면 다 아는 거죠. 아버지를 떠나면 얼마나 절망이고 얼마나 죽음을 겪고 얼마나 고생하고 살지 뻔히 아는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의 자녀들 매를 대서라도 못 나가도록 막고, 왜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죽음을 경험하고 알지 못하고 제대로, 그렇죠? 지혜가 없으니까 인생을 많이 경험한 우리의 부모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모르니까 결국에는
못하게 막잖아요. 그게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입장, 어떤 면에는 정말 맞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로서 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떠나가면 분명히 그가 어떤 삶을 살지, 그가 어떻게 처참한 인생을 내팽개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탕진할지 다 아는 아버지. 그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경험할 줄 뻔히 아는데도 왜 하나님 아버지는 허용하신 것입니까? 그죠? 오늘 표현한 대로 무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돌아올 때까지 자신 스스로를 그처럼 낮아질 때까지 낮아지시며 그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령이 뭔지 왜 겪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 그렇게 떠나가는 아들이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는데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가 가겠다고 하는데 그저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인 거죠. 제가 병원에 잘 안 갑니다. 보통 아파서는 거죠. 병원에 안 가는데 제 아내 그런 것 때문에 특별히 속썩적이죠. 병원에 가면 빨리 고칠 수 있는데, 이번에도 제가 이 팔이 아팠는데 한 달 내내 고생했는데도 안 가다가 제 아내 말을 듣고, 그래서 남자는 역시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김봉천 정형외과 갔는데 금방 낫더라고요. 제가 왜 고생했는지 몰라. 아무튼 하다 안 되면 이제 병원에 가는데, 저는 그죠? 말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아내는 잘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꼬치꼬치 그죠? 의사한테 이거 이래서 아프고요, 저렇게 아프고요, 정생 다 얘기합니다. 어떤 때는 이제 인터넷 뒤져보면서 진단까지 내려줄 때가 있어요. 의사 앞에서 그죠? 근데 저는요, 제가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의사가 물을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해요. 뭐가 아파서 왔다 묻기 전에는 제가 이렇게 먼저 얘기를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한 번은 병원에 갔는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목에 지금 너무나 아파서 왔는데 제가 알레르기성 기질이 있다고, 기침하면 이 알레르기 때문에 잘 안 낫는다고. 그리고 제가 여러 병원을 거쳐서 여기 왔다고. 제가 그토록 말을 안 하는데 아내와는 달리 정반대인 사람인데 왜 그때는 얘기했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내려주는데 뭐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입 한번 탁 들여다보더니까 이렇게 뭔가를 써서 그죠? 이 약 먹으시라고 하니까 저 사람이 돌팔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갑자기 그죠? 내 병을 진짜 잘 알고 지금 진단을 내려주는가? 나는 의심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다 해준 거죠. 못 믿어워서. 지금 이런 처방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까지 한 달 내내 그죠? 기침하다가 병원도 다녀보고 약도 먹었는데 안 나았습니다. 특별히 저는 그냥 기침이 아니라 알레르기성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의사가 뭐 거기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하고 그냥 처방 중에 있는 그대로 그죠? 약 먹으세요. 제가 약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그 약 그대로 먹었어요. 왜요? 제가 저를 진단하는 것보다도 비록 한마디도 안 물었지만 권위자는 누구예요? 의사 선생님이니까. 그 의사 선생님 그나마 그래도 잘 진단해낸 권위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정도이시겠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구하기 전에 다 안다. 뭘 구해야 될지 뭐 상세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이 내가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다 안다. 그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 의사보다도 더 정확한 진단을 딱 내려서 문 선수가 뭘 그리 구하냐? 나 다 안다. 처방전을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내릴 수 있는 예수님인데 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 주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시는, 어떻게 아파하는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뭔지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바로 이런 자리 아니겠어요? 사랑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그래 우리 권사님 내가 얼마나 필요한지 안다, 이거 줄게, 처방전 딱 내려도 누구도 말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무레이 우리 마음에 침투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개목걸이 끌고 가듯이 그렇게 끌고 가시는 주님이 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왜 회개하라 그러십니까? 우리의 죄가 뭔지, 그리고 뭐가 지금 용서받을 수 있는지 그 처방전 다 내려서, 그죠? 이제 이렇게 내가 죄 사했으니 너는 이제 담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니겠어요? 의사 그 선생님처럼 물어보지도 않고 처방전을 써줘도 우리는 아무 말 할 수 없는데 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 죄악에 그냥 침투해서 나 이제 너 고쳤다, 그런 일방적인 무례함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이 고백하는 속에 이 인격적인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를 같은 동급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뭐 때문에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마지막 이 예화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니고요, 다른 교회 한 권사님 얘기를 제가 제 아내를 통해서 들었어요. 권사님이 혼자 있는 어느 날 전화기가 고장나서 이렇게, 그죠? 회사에 연락을 했더니만 한 사람이 왔어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데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는 것 같아요. 계속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한 1시간 정도 왔다 갔다 계속 한 것 같아요, 그 기사분이. 근데 이 권사님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했는 거예요. 기사라면 당연히 고치는데 저 사람이 왜 못 고칠까? 혹시 진짜 기사가 아니고 도둑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자기에게 엄습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사가 잠시 집을, 그죠? 집 밖으로 나간 사이에 그 권사님 문을 탁 잠궜대요. 이 기사가 이제 어떻게 했겠어요? 문이 잠궈 있으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집에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 벨을 눌렀죠. 응답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응답을 안 했죠. 그러니까 그 기사가 일반 집이었던가 봐요. 우리 아파트 이런 지역 말고 담을 타넘고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안 그래도 무서웠는데 저 사람이 아무래도 도둑일 것 같다 생각했는데 담까지 타넘고 문이 잠겼는데 들어오니까, 그죠? 이 권사님이 아들에게 전화한 거죠. 야, 큰일 났다, 빨리 와야겠다. 지금 담을 타넘고 누가 들어와서. 아들이 결국 왔어요. 내놓고 막 화를 냈죠. 문이 잠겼는데 당신이 뭔데 여기에 들어왔냐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죠? 회사에 전화를 해서 막 이제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죠. 그러니까 그 회사가 결국에는 조치를 취하라고 하니까 그 기사가, 그죠? 결국은 권사님에게 몇 번 전화를 했는데 처음에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전화를 탁 했는데 죄송하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왜 들어왔냐고 막 여러 소리를, 사실은, 그죠? 무례한 목소리를 막 낸 거죠. 그러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자기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권사님 머릿속에 뭐가 생각이 났냐면 자기의 전화 컬러링이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이게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야,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그 기사가 처음에 전화하면서 무슨 목소리가 들렸겠어요? 그죠? 기독교인의 그 컬러링의 목소리를 들었을 텐데, 그런 컬러링을 듣고 뭔 얘기를 직접 듣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얼마나 뭐라고 하는 그 권사님, 아주머니, 할머니 권사님의 목소리를 들었으니까, 그랬던 자기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부끄러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 권사님의 그 컬러링 하나 때문에, 그죠? 자신이 부끄러워졌대.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이 그 컬러링으로 증명된 거잖아요. 우리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정말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이미 뭘로 옷 입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요. 세상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무례히 행하지 않기를 기대하는데, 그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래서 자꾸 말하는 거예요. 개독교라고.
너의 본질이 이건데 왜 이렇게 사는 거냐고.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인다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억지로 찾아오셔서 문을 부수고, 그죠? 마음 놓고 할 수 있는데 왜 물 안 먹냐? 너 물 먹을 때까지 죽어볼래? 이런 주님이 아니라 기다려주시고 참으시고, 또 그 말 한마디에 또 속상할까봐, 그 말 한마디에 자존심 상할까봐 우리에게 대놓고 말씀도 잘 못하시는, 헤아려 주시는 예수님으로 그 본질이 뭐였기에요? 사랑이시라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없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다시 질문으로 돌아왔죠. 왜 우리가 무례히 행합니까? 왜 함부로 말합니까? 그럴 권리가 있으니까,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주님은 물으시죠, 오늘 우리에게. 너에게 그 권리가 있음을 묻기 전에 너는 진정 사랑이 무엇인지 물어야 하는 거라고. 그렇죠? 오늘 이 기도의 시간 뭐라고요? 무례히 다가오지 않으시고,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셔서 그토록 참고 인내하셔서 다가오시는, 그래서 오늘 구하라 찾고 두드리라 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과 긴밀한 언어를 속삭이는, 하나님 수준으로 자기와 같은 위치로 대우하시는 그 예수님께로 오늘 나아가는 자리임을 알고, 오늘 그 무한한 주님의 사랑 함께 공급 받으십시다. 그 주님으로 옷 입은 자 다시 한번 확인하여서 오늘 당장 이 자리를 떠나갈 때, 오늘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권리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이 무엇인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주님의 이 사랑이 오늘 우리 속에 부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며 돌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